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정이라는 거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정에 대해 확신이 있어야 믿음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강조됐을까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강조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예정에 대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확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끔 이 자리를 가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 것은 하나님이 이미 확정하시고 주신 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믿음으로 받아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의 좋은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반대가 등장해요. 무엇입니까? 오늘 24절 말씀이 대표적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는 아예 내버려 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예정의 7항입니다. 앞에 띄워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항입니다. 인류의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것에 의하여 긍휼을 베푸시든지 않으시든지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하시는 그 자신의 뜻에 헤아릴 수 없는 도모에 따라 그의 피조물들 위에 가지시는 그의 주권적 권세의 영광을 위하여 간과하시고 그들을 그들의 죄 때문에 수욕과 진노를 당하게 정명하시어 그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송케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인류의 나머지는 뭐예요? 인류의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 선택한 우리와 믿지 않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근데 그것에 의하여 나머지는 하나님의 그것에 의하여 긍휼을 베푸시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든 않으시든 그가 기뻐하신 대로 하시는 그 자신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도모에 따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뭐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 기뻐하심조차 뭐예요?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도 기쁨이지만 그들을 버리신 것도 하나님에게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그의 피조물들 위에 가지시는 그의 주권적 권세 영광을 위하여 간과하셨다. 이 관과가 뭐냐면 뭐래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표현이죠. 사실 이 표현이 가장 좋은 건 유기라는 표현이. 여러분 유기견 아세요? 유기견? 그냥 밖에 버려졌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잔인한 마지막이 뭐예요? 유기하는 거예요. 뭘 하던 말던 네 맘대로.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화를 내고 있다는 건 그래도 내가 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라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지금 아파, 내가 지금 힘들어 라는 표현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바로 화내고 또 때로는 뭐 성을 내고 분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는 뭐예요? 내가 지금 너랑 함께 하고 싶어 라는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신 자리는 네 마음대로 해라요.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도 그러죠? 여러분 정말 마음이 이제 부부끼리도요, 이혼한 커플들은요, 이혼 딱 하는 순간부터 다들 그렇게 말씀해요. 참 신기하대요. 정말 하나도 생각도 안 나고 이제 마음 정리했으니까 이혼했겠죠. 정말 남처럼 어저께까지 정말 살을 부비고 살고 아이를 낳고 정말 내 몸처럼 귀하게 여겼던 그 대상이 이혼하는 순간부터는 아예 남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반면에 하나님이 끝까지 선택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인생들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수욕과 진노를 당하도록 이 정명이라는 표현이 작정하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치와 진노의 자리에 가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대요. 뭐 이해가 되지 않아 이러면.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시며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버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누굴 택하고 누구를 안 택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던져진 질문들이에요. 아, 왜 저 사람들은? 그럼 또 로마서 9장 20절부터 21절,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쉽게 얘기하면 어느덧 우리 안에 하나님도 내 수준의 그런 신이라는 거로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입으로 아,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라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의 교만이 땅을 넘어 하늘에까지 찼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지 않는 태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다고 스스로 바라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요,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는 똑같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겉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다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는 거고, 여기다 오물을 담으면 이건 오물함, 그냥 쓰레기 그릇이 되는 거죠. 그 누구 마음이에요? 그릇 만든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표현이 좀 뭐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아직 강아지 키우지 않으니까 강아지도 막 이렇게 잘해주면 강아지도 고양이든 자기가 사람인 줄 알단 말이죠.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사람인 줄 아는 거가 좋은데 얘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밖에 나가서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다른 사람 물어버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우리 집에서야 가족이지 다른 집 사람에겐 그냥 개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렇게 유기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왜 저 사람들 구원해 주지 않아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여러분 이미 하나님도요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놀랍고 기쁘신 계획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자 뒤에 유다서 1장 4절 보세요.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분 결국엔 뭐예요? 예수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예수로 끝나지 않는 삶들. 어쩌면 여러분도 여러분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종교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믿음의 자리를 하고 있는 건지. 믿음의 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가 주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 주인 맞으시죠? 예수가 주인이에요. 근데 예수가 뭐예요 또? 그리스도예요. 구원자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번 주 내내 요한일서를 통해서도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지 않는 삶.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삶. 우리의 주인이 높은 보좌를 버리고 땅에 십자가를 지고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종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우리는 툭 하면 십자가보다 내가 더 중요해. 종인데도 자기가 종인데 대감이 이리 오너라 했는데 아 피곤해서 못 가겠어요. 오늘 좀 제가 좀 쉬어야겠습니다. 야 아침에 일어나야지. 제가 피곤해서요 좀만 잘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의 말과 주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는 자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넓은 길을 바라고,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향하셨는데 높은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게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다. 결국 이런 사람들, 예수를 시작하다가 나로 끝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버려진 사람들이다. 교회 다녀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보세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송케 하시기를 기뻐하셨다요. 버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로 그 죽어져야 될 사람들을 유기하신 것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8번째입니다. 파랑입니다. 그래서 예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글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고도로 신비한 예정의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누가 선택받고 누가 버림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예정 교리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누구한테 야 넌 예정된 사람이야 라고, 또는 야 넌 버려진 사람인 것 같다고 얘기할 게 아닌 게, 때가 다르니까,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게시된 그의 뜻에 유의하여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유효한 부름을 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게 하여야 한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아까 유기된 사람도 끝까지 버리셨지만 부른 우리도 끝까지 인도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이 교리는 하나님께 향한 찬송과 경외와 사모의 재료. 자, 이제 이 예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재료가 되고, 자,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는 시작. 겸손과 근면과 풍성한 위안의 재료를 진실이 복음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예정의 교리가 주는 유익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자, 그 다음에 관계에서 뭐예요?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겸손해요. 그리고 근면해요. 그리고 풍성한 위안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으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교만하게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나태하게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위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건 모든 자리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자리에서 성실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가 위로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 여러분 때문에 위로받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먼저 그걸 누렸으니까. 이게 우리에게 먼저 주신 유익이에요. 이걸 누린 사람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겸손하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로마서 11장 20절만 볼게요. 시간 관계상. 로마서 1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뭐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자리에 성실하게, 그리고 모든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까지 나아가는 거. 왜? 우리가 이미 그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늘 성실하시고 동일하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늘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찬양과 경외와 사모함의 자리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또 우리 기도의 제목과 관련돼서 보면 뭐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사모함의 기도. 뭘 사모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라는 확신의 사모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저희 기도 제목을 주신 분이 계세요. 계속 울며 불며 기도하신 게 아들 때문에 계속 울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요, 그 아들 놓고 기도하면서 저에게 기도 제목과 얘기하시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아이를 보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아이에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예수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실 기도하다 보면요, 언제일지 몰라요. 제가 그분에게도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올 연초에 기도 제목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딱 나와서 나가는데요, 우체통에 또 편지가 와 있는 거예요. 우체통 편지가 왔는데 보통 김재현 목사님 이름하고 자세히 뭐가 주소가 안 나오면 대부분이 어디서 많이 오는 거냐면 신천지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딱 해서 신천지인 줄 알고 이 편지를 딱 무슨 또 어디에 뭐야, 근데 좀 편지지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것도 어디야 하면서 이렇게 딱 길 가는 길에 딱 뜯어서 딱 했는데 목사님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게 신천지의 멘트거든요.
거의 뭐 기쁜 소식 아니면 구원파 뭐 기쁜 소식을 전해서 아이 뭐야 이거 하고 간대? 이분이 그분인 거예요. 그 성도님이 저한테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뭐라고요? 저 편지를 좋아합니다. 정말 편지를 요즘에 우편 박힌 편지를 제가 거의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이번에 아들이 미션 캠프를 갔는데 이제 비전 드립을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그 교회에서 나와서 간증까지 했대요. 불과 몇 개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았어요. 와, 첫 번째 편지가 너무 좋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맨날 흘리던 그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게 몇 달 안 되거든요. 오늘 설교하라고 원래 이거 아껴뒀다가 주일날 하려고 했는데 역시 우리 또 주일까지 또 은혜를 주시겠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나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흘린 눈물만큼 하나님은 그 자리를 택하여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왜요?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 예정의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예정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가 힘들어져요. 저분이 오셔서 언제까지 땅바닥에 눈물을 흘려야 될까? 언제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야 될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제하여 가시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제가 목사 못해요. 저에게 누가 계속해서 목사 왜 합니까? 라고 하면 이 기쁨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시고 이 기쁨으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요즘에 간절합니다. 왜 간절한 줄 아세요? 저희 아이들이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도 유치부 하나, 초등부 하나, 중고등부에 둘이나 붙어 있잖아요. 저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제 목사지만 정말 제가 다른 사람에 대한 컨설팅에도 뭐 자녀들에 대한 고민, 제가 신기해. 제가 이렇게 제가 기도해드리고 제 말씀 듣고 순종하셨던 분들은 다 잘 된 것 같아요. 문제는 제가 문제예요. 왜 나는 안 되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똑같아요. 우리 전사님들에게 부탁하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만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만나는 일을 보여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 그 예정과 우리로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예정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교회 보면서 좋은 게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지만 사명적 교회, 생명을 불러오는 교회. 매주마다 새로운 아이들이 와서 새로운 지체가 와서 이게 믿음의 생자들이 와서 믿음을 배워가고 예수를 배워가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가 교만하거나 우리가 너무나도 나태해서 또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 스스로만 만족하려고 하다가 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간절한 마음 담아 아브라함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해주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50명이면 하나님 45명이면 하나님 40명이면요 하나님 30명이면요 이거 하나님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목숨을 걸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 한 명의 아이라도 이 한 명의 아이라도 하나님 제발 이 아이라도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만져달라고 여러분 이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저와 우리에게 이번 여름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도 정말 예수 만났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이 아이의 인생이 이제 새롭게 변화되고 기대가 되는 인생이 되고 사실 작년에 여름 때요 예수 만난 아이가 하나 있어요. 중고등부에 뭐 얘도 자기도 얼떨결에 막 만나서 펑펑 울고 막 자기도 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가지고 막 화장실을 뛰어가가지고는 전도사님은 괜히 설교하다가 내가 혹시 설교를 잘못했나 제가 열받아서 나갔나 괜히 뻘쭘해서 따라 나갔더니 얘가 화장실 세면장에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요, 이제 지금 저기 이제 또 기독교 교회까지 가서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는지요. 아우, 제 방에도 올라올 때마다 똑똑,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왔습니다. 요즘 중학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옵니까? 내려가서 기도해주고, 너 잘 지내니? 네, 저 너무 잘 지내요. 요즘 너무 좋아요.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아요. 말씀 생활 너무 좋아요. 거기 너무 좋다. 그러니까 거기가 뭐냐, 믿음의 자리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움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기쁘고 즐겁고 정말 행복하게 섬길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빨리 알면 빨리 할수록 행복의 자리가 있는데 계속 미뤄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주시는 그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 만나 이 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되는 또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